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2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그 앞부분은 이스라엘이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일을 했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적당히 겁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참혹하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32장 25절에 보니까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방 안이든 밖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 내리시는 심판에 철저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혹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그만큼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언약을 깨뜨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혹한 참담한 결과를 내리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안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멸망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될 때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 전쟁이 좀 쉬울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치열한 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좀 수월하게 그렇게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이 잠시 회초리로 들어서 사용하는 이방 나라가 스스로 이렇게 쉽게 승리를 얻게 될 때 가지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그 원수들의 오해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원수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을 치는 이방 나라가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할까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수단이 높다. 수단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 단어가 손입니다. 손은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 전쟁은 각 민족이 섬기던 신과 신의 싸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힘없이 무너지니까 이방 나라가 생각하기를 여호와가 무능하구나, 여호와가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전쟁은 자신들의 능력이 대단해서 얻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3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는 그런 쉬운 승리가 있었겠느냐. 원수들은 생각하기를 하나가 천을, 둘이 만을 쫓을 만큼 이렇게 쉽사리 승리가 온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주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팔았으니까 이렇게 쉬운 승리가 왔다고 그들은 차마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원수들을 28절에 모략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민족이다. 이 민족은 이방 나라를 지금 가리키는 말입니다. 29절에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자,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멸하시는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을 멸하는 데 사용하고 계신 이방 나라나 둘 다 지혜 없기는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바르게 알았다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방 나라가 여호와를 알았다면 쉬운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신들의 능력을 운운하며 그렇게 여호와를 무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교만했던 이방 나라 역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은, 어리석은 자는 최고의 순간에 멸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최고의 순간에 멸망의 길을 선택하죠.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15절 말씀에 보면 살찌고 윤택할 때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순간이죠. 살찌고 윤택할 때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에게서 쉬운 승리를 얻고 그 승리를 만끽할 때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해지지요. 어리석은 자는 최고의 순간, 살찌고 윤택할 그때,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그때 멸망을 선택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선택을 하지요. 이스라엘의 배부름은 누가 주셨습니까? 살찌고 윤택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쉽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최고의 순간, 배부르고 윤택할 때, 모든 것이 잘 돼서 내 능력이 탁월하다고 잠시 착각하게 되는 그 순간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부름도 이스라엘의 무너짐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좋은 때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순간이 있을 수 있을 때 그 모든 공로가 나에게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 더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세상과 구별된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는 최고의 순간 멸망을 선택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사람인 우리는 최고의 순간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